오늘부터는요,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전도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겠다는 이야기 같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쭉 이제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헤벨의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중에 나 전도서 다 통으로 읽어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이 전도서에 대한 주제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읽어봤다는 청년도 지금 뭐 한 3분 정도이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는 굉장히 유명해요. 시편. 시편은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 다윗도 많이 썼고 그 외에 저자들이 쓴 이 시편의 내용들도 이제 단편적이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데 또 그 다음 또 구절에 이제 다음에 본문 성경도 유명합니다. 뭘까요? 네, 잠언도 유명하죠. 왜냐하면 잠언은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강제로 읽게 했던 굉장히 유서가 깊은 본문이에요. 저도 학생 때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잠언을 여러 번 읽도록 강요를 당했던 사람으로서 시편과 잠언은 유명하지만 그 뒤에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전도서가 떡하니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도 않고 또 내용도 언뜻 읽으면 이거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때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계발서처럼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다더라, 무슨 노인이 이렇게 조언해 주듯이 뭐 그런 인생 조언 같은 내용들만 이렇게 쑥 이렇게 막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거 읽으면 좀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음집 같다는, 명언 모음집 같다는 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 속으로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묵상해 볼 만한 아주 깊이 있는 주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서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요, 함께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됐던 일 어떤 게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20년, 30년, 뭐 25년 뭐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에 이때로 돌아가면 나는 이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지점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요걸 했더라면, 뭐 이런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좀 걱정 인형 스타일이에요. 사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런 순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택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왜 그랬지? 이런 후회와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그 결과 때문에 후회한 게 아니었어요. 왜 후회를 했냐면 그때 이걸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정답만은 아닌데, 그때는 마치 이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또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선택했던 일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요, 내가 왜 그렇게 그걸 열심히 했지? 내가 그렇게까지 결과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허무한 마음도 들고 뭐 허망한 마음, 뭐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요, 바로 이 헛됨에 대한 부분이에요. 헛됨, 또 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걸 헤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제 헤벨의 세상에 살아가기라고 제가 지었잖아요. 헛됨, 허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이 헤벨이라는 건 그 헛됨과 허무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치 자기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마치 저자처럼, 뭐 3인칭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탐구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왜 인생의 모든 끝은, 이 세상의 모든 끝은 다 헤벨로 가는가? 왜 끝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으로 향해 사람들은 가는가? 왜 결과가 이렇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 또
어떤 부조리한 일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가치한 일, 허무한 일 이걸 뜻하기도 하고요. 또 정확히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입김, 안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수증기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딱 느껴지는 느낌이 있으세요? 입김이 어떠세요? 입김이 남나요? 후 불면? 안개는 어떠세요? 안개가 영원히 계속 안개의 상태로 있나요? 아니에요. 뿌연 것 같고 후 불면은 계속 머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네, 그것을 여기서는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지만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평생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 질문을 던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전도자의 정체를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딱 떠오르는 한 인물 있으시죠? 네, 뭐죠? 누구죠? 네, 네, 감사해요. 네, 솔로몬 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전도자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왕이란 이름을 빌린 사람이 쓴 것이 아닐까. 어찌되었던 뭐 어떤 것이 정답이든 간에 어쨌든 이 전도자의 정체는 우리는 솔로몬 왕 혹은 또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거든요.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네, 지혜. 그래서 예전에 뭐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뭐 솔로몬의 지혜, 뭐 솔로몬의 선택,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혜하면 모든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왕이라는 어떤 수식어가 붙는 이런 솔로몬 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요, 지혜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아는 걸 지혜라고 부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의 지혜는요, 그런 똑똑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 통찰, 안목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넌씨는 혹시 아세요? 네, 웃는 청년들은 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넌씨 눈. 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넌 눈치도 없냐? 그건데 네, 이런 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반대로 지혜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란 무엇일까를 알려면 지혜가 없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랑 비슷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상황 파악을 못해. 분명히 다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얘기가 뭔 뜻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해야 할 말, 내가 해야 할 행동, 또 하지 말할 말과 행동들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상황에 맞게. 근데 그걸 뭔지를 몰라요. 남들이 이런 얘기할 때 혼자 딴소리하고 남들이 눈치 없이 계속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눈치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겠죠.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화자인 전도자는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수만의 사람을 거느려도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귀와 마음을 이런 가졌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정말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었고 또 큰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작가로서 명성도 날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도자는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여러 모순들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마치 프로젝트 연구처럼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한번 꿰뚫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전도자는요, 인생을 살아보니 왜 인생의 수고가 헛된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헤벨의 삶. 이 전도자가 파악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사라지다 없어지는 입김과 수증기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연 이치에 따라 순환을 하죠. 그런데 사람은 한 세대가 지나면 단 한 세대가 오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머무르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대는 또 죽고 사라지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했던 나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나라들 있나요 지금?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은 나라들, 제국들이 등장하거든요. 로마 있어요 여러분? 로마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아시리아 제국, 무슨 뭐 페르시아 제국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다고 우리가 여겼던 위인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인간으로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은 뭐 대단해서 100년, 200년, 300년 사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명성은 날렸지만 결국 모두 죽음으로써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한함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현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폐가 뭘까?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진단을 합니다. 고독의 기술을 잃어버린 것.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음, 또 때로는 조용함, 또 사라짐 이런 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제 5월 중순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슬슬 여름 휴가 준비하는 이제 여행지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람이 하는 게 뭘까요? 갔다 왔어요. 되게 즐겁게 갔다 왔어요. 그럼 뭘 할까요? 사진 정리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어디 갈까로 고민합니다. 네, 다음은 어디 가지? 다음 여행지에 대해서 또 검색하고 찾아봐요.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어딜 갈까 검색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무언가 나의 삶에 자극을 주온 것들, 더 좋은 자극들, 더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앱들을 보면, 아니 또 인터넷 뭐 검색 사이트를 보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은 그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쇼츠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는 사람은 없죠. 계속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금방 사라지고 또 없어질 것들을 알지만 계속 채우려고 하는, 계속 더 다른 새로운 자극들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공허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도자 역시도요, 사라지는 인생의 궁극적인 이 목적을 찾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전도자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봐요. 인생은 이렇게 살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봐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으세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에 나 진짜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네, 뭐 전도자는 뭐 지혜가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런 방법을 써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써요. 열심히 놀아보자. 한번 내가 죽을 만큼 정말 원 없이 한번 놀아보자. 즐거움을 찾아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해요. 열심히 일해봐요. 진짜 내가 일 중독자라고 불리는 만큼 계속 일을 해보자. 의미를 찾아보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인생에 대해서 한번 또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똑똑함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해서 내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해 보겠다라고 했던 이 전도자의 어떤 전략은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견했을까요? 전도서 쭉 읽어보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죠. 훅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허망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 다음으로 즐거움, 막 웃음, 또 쾌락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술도 마시고, 그리고 아주 돈도 마음껏 벌고 또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의 로망인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여자들도 거느려 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뭐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면 펑펑 쓰고 뭐 그런 삶을 모두가 다 꿈꾸잖아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 말이죠.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예전에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하루를 보냈던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죠. 집은 없어도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뭐 하우스푸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도 가끔 이제 되게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사는 여기 이제 동춘동의 아파트는 좀 이렇게 작은 얘도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에 사는 아파트의 소득 수준으로는 끌 수 없는 굉장히 호화로운 차들이 가끔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카드빚은 가득해도 오늘 점심은 오마카세. 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끼에 뭐 몇십만 원씩 하는 뭐 오마카세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만 남긴 채 골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에서 골로 갔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무엇이 유행하나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돈을 펑펑 쓰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무지출 챌린지가 이제 유행하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도 MZ니까. 그래서 뭐 카톡방에 거지방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네, 제가 마음에 굉장히 많은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버블티를 좋아하거든요. 마셔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믹스 커피에 스티커를 붙여서 먹기로 이 사진을 보고 네,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여기도 나오죠. 네, 여행 가고 싶어요. 이랬더니 로드뷰 여행하세요. 로드뷰가 잘 돼 있다고. 여러분 이제 무지출 챌린지를 계획하시는 분들 요즘에 잘 돼 있습니다. 로드뷰로 가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볼게요. 네, 그런데 요즘 여러분 플렉스에서 왜 이렇게 거지의 시대가 다시 되었을까요? 그거는 내가 누리는 잠깐의 그 즐거움보다 내 안에 욕망이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큰 구멍이 하나가 있어서 잠시일 뿐 채우면 또 구멍이 나고 채우면 또 구멍이 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의 구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큰 구멍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떤 시도를 해도 그것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일 중독이라는 방법으로 이 허무함을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궁전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뭐 저수지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벌이면서 성과를 내고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워커홀릭들. 그런 사람들 보면 뭐 가족 있나요? 없어요. 뭐 개인 사생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시간이 다 일로만 채워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상사로 만나면 굉장히 이제 힘든 나조차도 워커홀릭의 길로 가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제 워커홀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제가 했던 가장 바보 같은 짓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퇴근할 때 일거리를 끌고 집에 가요. 그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일을 하겠다고, 집에 가서 하겠다고 또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집은 쉬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굳이 또 집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싸들고 갔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을 잘하는 제 모습이 되게 가치 있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어떤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고 뭐 회사에서 나를 알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저 스스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더 무리해서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내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그런 모습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엔딩이 뻔합니다. 질병 엔딩 아니면 뭐 번아웃 엔딩 이런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 역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짧은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헤벨의 삶 두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인생에 새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 그것은 이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요? 기술 문명도 발전해서 더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뭐 AI 시대니까 오히려 새로움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새로운 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새 것이라는 건요, 발명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성 그 자체를 얘기해요. 아예 없던 게 새로 나오는 것, 그 창조적인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발명되었죠. 창조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마트폰의 원래적인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죠. 그런데 그 형태는 스마트폰 이전에도 있었어요. 시대마다 달라졌지만, 예를 들면 아주 고대 시대에는 봉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파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비둘기 날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편지, 전보, 전화, 삐삐, 이메일, 뭐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삶의 근본적인 패턴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조차도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가시적으로는 우리 패션 같은 것도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여러분은 요즘에 이제 패션들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입었던 바지들을 입고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진짜 큰 통바지가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워커를 신었습니다. 중학교 때 어디 멋부리려고. 그런데 굉장히 큰 통바지에 긴 그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를 자르면 될까요? 길다고? 안 되죠. 그래서 앞정을 꽂고 다녔어요, 뒤에. 워커 뒤에, 바지 뒤에 앞정을 꽂고 그걸 거의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유행해서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다시 유행하다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갔을 때는 구부러지지 않는 스키니진을 입고 다녔어요. 다리가 안 구부러져요. 그걸 입으면 양반다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쫄려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조만간 그것도 다시 올 것 같아요. 이 청바지의 시대가 지나가면.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은 한때 전설적인 샤기컷이라는 거 있었는데, 네, 뭐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뭐 이렇게 울프컷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 선도적으로 그런 머리를 하고 온다면, 네, 이제 다시 왔다, 그날이 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요, 해 아래 진정한 새로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경향 속에서 지겨움과 허무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헤벨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구원의 길을 향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바람과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허무로 끝나지 않을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아니면 뭐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예전에 내가 배웠던,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 생활들, 하나님의 이미지 다 똑같으세요?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봤던,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 그 말씀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커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그것들은 늘 똑같은 말씀 같지만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도 역시도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은 늘 새로움의 대상이에요. 늘 놀람의 대상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일하실지도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다가오실지도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딱 제가 정의 내리기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계속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십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믿음의 청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어떤 방향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의 삶이 어떤 부분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위로는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도 사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얻었다고 해도 굉장히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그런 거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다만 그것을 주시는 분, 또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한정된 시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2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 여러분 기억하면서 너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들에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